할렐루야. 죄짐 맡으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바울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마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뒤흔들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 화려한 수사학, 웅변술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혹시키는 그들에게도 딱 한 사람, 잘 넘어오지 않는 사람,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깎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니까 자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서 바울의 지도력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이며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진짜 사도다. 바울은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가짜가 전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저 본부교회에 있는 그 진짜 사도들에게 추천서 한 장 갖고 오지 않은, 추천서도 받지 않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가짜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말 따르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들의 이상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 그들이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바울이 이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 사도권의 정통성, 진짜 사도권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준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사도다.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진짜 사도인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게 과연 누군가?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어요. 자화자찬. 그렇죠? 그게 어떤 뜻이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화자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화자찬이에요. 즉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어떤 인맥, 자신들의 학벌을 내세워서 내가 바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통이고 내가 진짜다, 그걸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써있죠.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지금 자기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12절 말씀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게요, 지금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낫고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자기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정말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게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오직 나인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나예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지금 파산 위기에 몰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서 비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럼 이건요, 상대방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죽을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다. 난 육체의 건강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원수 사단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뭐예요? 왕이 양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께서 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춰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잖아요. 그럼 사단이요, 작은 뱀으로 등장해요. 뱀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성경을 계속 이어오면서 성경의 끝에 계시록에서는 그 뱀이 뭐가 돼요? 용이 돼요. 뱀이 용이 된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결국 뭐냐면 분명히 뱀인데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하고 높여서 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원수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심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과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사단의 심리에 이끌려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모든 일의 기준은요, 절대 자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그 생각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내 기준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의 영성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겸비의 영성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자기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 두 번째는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자랑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복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랑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범위,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은 과연 무언가? 원칙은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뭐냐면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그 뿌린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곳엔 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역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삶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상 경기를 보면 육상 선수들이 경기 중에 트랙을 돌잖아요. 트랙을 돌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정해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코스와 그 길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실격입니다. 탈락이에요. 아무리 잘 달리고 있어도 그 경기에서는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도요, 육상 선수처럼 정해진 트랙, 정해진 길이 있다고요. 그 트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해진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실격이에요. 트랙 벗어나면 실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트랙인 그 말씀을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탈락인 거예요. 결국 뭐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격인 겁니다. 이게 바로 탈락의 모습인 거예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트랙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건 탈락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전혀 주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가 없고 뭐예요? 주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인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세요. 정해진 트랙, 정해진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달려가지 마세요. 다른 길로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요, 원칙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는 주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인가?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날마다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수고해 놓은 것,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 공로인 양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원칙이었고요,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목숨 걸고 세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목숨 걸고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마치 자신들이 새로 세우는 것처럼, 자신들이 새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다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수고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양 자기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이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온 것이다. 다만 내 소망은 단 한 가지다. 내 소망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지역을 넘어서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바울의 소망은 뭐냐? 오직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살아나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닥친, 나에게 달려있는 사명이라는 우리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영혼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 이기주의니까, 개인주의니까.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복 받으면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다른 건 돌아보지 않아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별로 마음이 없어요. 저들이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니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급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거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대충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단 하나잖아요. 주님께서 빼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 이유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건짐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많이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 것뿐이지 복음의 능력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지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을 가정이 없고, 변하지 않을 교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와 복음 확장이라는 꿈이었어요. 소망을 품고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일평생을 다 올인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나 자신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빛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저 영혼을 구출할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자기 체면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주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즉 바울의 이 고백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돈이 됐든지요, 학력이 됐든지, 명예, 외모, 어떤 자녀, 어떤 인맥, 내 배경을 자랑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요, 남들보다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을 더 높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학벌과 지위와 인맥과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내 인생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요, 지금 그 신앙은요, 비상 상황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인데요, 시편 20편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조금 가진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교만해져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병거, 말, 이게 뭡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학벌, 재산, 인맥,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병거와 말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해요? 병거를 자랑해요. 말을 자랑해요. 내 돈을 자랑하고요, 인맥을 자랑하고요, 내 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랑 왜 합니까? 왜 자랑하나요? 자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들보다 내가 높다라는 거예요. 남들 기죽이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를 죽여놔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인물이라고. 남들 기죽이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병거와 말 같은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병거와 말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뭐냐?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기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병거와 말을 내세워도 기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건가, 그럴 정도로 기죽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병거와 말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에게 대단하다 하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주님께서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다고요. 그게 주님이세요. 아니, 그런 분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와 재산과 권력과 가진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추천장도,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것은 못 되는 거잖아요. 비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세요. 교회는 예수 자랑하는 곳입니다. 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세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디바라옵기는요,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매순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